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너희 기억해라. 그리고 니네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니네 기억해봐라. 니네 40년 동안 어떻게 했니 니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엉뚱한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그런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을 이제 기억해라. 그렇다면 니네가 할 수 없다. 니네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고 답이 없는데 우리한테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답을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특히 목사한테 답을 찾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교회가 혼란을 겪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기억하고 니네들 모습 기억하고 돌아봐라. 니네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2012년도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올 한 해 너희가 어떻게 보냈니? 니네 한번 모습을 봐라.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stubborn people이라고 아주 완고하고 고집세고 하여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그 고집센 그런 민족이었던 것처럼 만약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니네 자신 돌아봐라. 얼마나 니네가 stubborn한지, 얼마나 고집세고 그렇게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받을 줄 모르고 참 니네는 답이 안 나온다. 그거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저녁에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이 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이 공동체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는 절대로 여러분한테 해답을 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만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부부간에 자녀들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렇게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 안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한테서는 도저히 내 아무리 많은 나의 다짐, determination, resolution, 많은 그런 결심들을 내가 해봤자, 그걸 밀리언 타임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뉴이어스 리졸루션 매번 그거 갖다 잘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 의롭다 그렇게 칭찬받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다짐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내가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스토번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완고하고 목이 고든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한번 서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밤에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더욱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개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다면 우리의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의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도드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지난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의 삶, 그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답을 얻고 주님을 기억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다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도 이제 마지막 주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2012년도 여러 가지 의복절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증거들인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너희들이 어떤 헛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또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기억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으며 참된 기억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없는 진정한 아버지의 그 답을 이 밤에 나를 위하여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분명히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부족한 게 아니라 무익하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오늘도 다시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기도의 그 겸손함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하루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되 단순히 기억 속에서 이루어지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해석이 달라지고 내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며 우리 인생의 가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보이는 것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다름질 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어주신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참된 이른 양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잃어버려지지 아니하였다고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나아가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한없이 나는 용서함을 받아야 할 한 마리의 어린 양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겸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서는 아무런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가능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찾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신실한 공동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진정한 이기적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이기적인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이타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아름다운 밑거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손이 손으로서의 능력을 주장하지 아니하며 발이 발로서의 위치를 내세우지 아니하면서도 자기의 할 바를 묵묵히 한 지체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 누구도 자기의 존재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 그 신실한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진정한 에클레시아, 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밤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참된 찬양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니 씨 같이 그누가 날 대적할 것이며 그누가 날 대적할 것이며 그누가 내 앞에 설 것이며 주님을 인자하니까며 그누가 날 유혹할 것이며 그누가 날 유혹할 것이며 그누가 날 묶을 수 있느냐 주님을 눈빛 찾는다면 그는 내 앞에 나오라 그는 내 앞에 나오라 주님 나를 이끄시고 주님 나를 인도하시니 내 앞에 서 있는 어둠과 두려움 없네 그것이 강한 손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니 눈앞에 보이는 거짓들은 다 살아가리라 세상에 기가 막힐 시련이 와도 내 눈앞에 숨이 막힌 산이 멈춰도
찬양인데 제목도 여호와 니시인데 보통 이 깃발은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고 이미 이겨놓으신 그 전쟁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즐겁게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승리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박수를 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한번 주일날 이제 뭐 몇 주 됐죠? 이대 목사님 이 찬양을 해주셨는데 참 좋더라고요. 이 찬양이 기쁘고 힘찬 찬양이면서도 그 안에 많은 그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그 누가 날 대적할 것이뇨 그 누가 내 앞에 설 것이뇨 주님을 이길 자 뒤에 있다면 그는 내 앞에 서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누가 한번 내 앞에 와봐라 라고 정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막 다투고 있다가 하여튼 뭐 마음도 너무 여리고 착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막 목소리도 크고 좀 막 강하게 나오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막 주눅이 들어있다가 갑자기 저 앞에 누가 나타나요. 뭐 우리 삼촌이 나타난다든지 아니 우리 아빠가 나를 데려왔어 학교에. 그러면 갑자기 없던 용기가 생기죠. 막 이렇게 막 네가 뭐 이러면서 막 전에는 막 주눅 들어있다가 막 갑자기 막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막 자신만만해하죠. 자기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시면 주눅을 들고 절망하고 그냥 거기서 좌절하고 끝내는 사람은 정말 지금까지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자기의 신념이에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주체가 주인이 누구냐면 내가 믿은 거라고요. 와닿지 않으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어려움이 닥쳐오면 알아요. 그런 대적할 만한 그런 상황이나 상대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더 차분해져요. 왜냐하면 그 대적과의 다툼과 영적 전쟁과 그 모든 싸움에 내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냉정해집니다. 상대방은 더 야곱이겠죠. 화내야 되는데 내가 열을 안 받네. 그죠?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물론 자기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마음이 더 차분해질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의 눈을 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확실하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누구에게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믿음도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은사입니다, 여러분. 네? 내가 뭐 이 정도 믿으면 뭐 이렇게 내가 뭐 꽤나 잘 믿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믿음의 어떤 이 생산의 이 근원지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하고 대적자가 돼요. 오히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믿는데. 그런데 정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더 차분해지면서 평강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눈앞에 숨이 막힐 산이 버텨도 또 기가 막힐 시련이 와도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또 그런 일들이 또 지나갔을 거고요. 그럴 때도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려고 한다면 정말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 기가 막힐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시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따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박수 치면서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나가겠습니다. 한번 또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날 대적할 것이요 은혜가 날 대적
내 영혼
나누겠습니다. 찬양 기도하실 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서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심판 때에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찬양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 심판의 날에 서기까지 그 영혼이 평안한 사람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낙관주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겁나요. 인간적으로는 두렵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은 너무 슬프고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발견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십자가에서부터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김병희 지사님께서 멀리 미국까지 가셨다가 사랑하는 육신의 아버지를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돌아오셨습니다. 겪지 않은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그 아픔을?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도 올려놓으신 글을 읽으면서 정말 먼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 더 이상 살아생전에는 만날 수 없는 아빠, 이미 돌아가 버리신 아버지를 놓고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죠? 그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집사님의 삶으로 고백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감사하다고 한 집사님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같은 마음이 들어요. 다른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돼도 아직 제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집사님이 어떤 아픔인지 잘 느껴지질 않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겪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그 아픔, 내가 당해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그렇지만 올리신 그 글과 함께 나누는 은혜를 생각할 때 이제 뭘 바라보면서 살까요? 이미 먼저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에 안기신 그 육신의 아버지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업 잘 되는 거요? 돈 많이 벌고 집 늘리는 거요? 세상에서 권세 얻고 떵떵거리는 거요? 그런 걸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아버지가요?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아버님은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소중한 걸 붙잡고 살아라. 만약에 정말 그 가장 값진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산다면 그런 삶을 집사님께서 살아가실 터인데, 그럴 때 하늘에 계신 먼저 가신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아버지의 기쁨과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그 육신의 아버지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그분의 기쁨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자기의 기쁨을 주장하겠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다시는 자기의 기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는지 그 기뻐하심이 곧 이제는 나의 기쁨이 되어져서 삶의 태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보고 기뻐하실까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불안해하고 떨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서로 탓하면서
네 책임이냐 네 책임이냐 하면서 그렇게 아기다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이게 네 책임이야 네 책임이야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언성 높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 참 이성적이고 똑똑하다 그러실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화낼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증거를 기억하며 평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평안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제대로 사는구나. 너희들이 진짜 평안을 누릴 줄 아는구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그런 기뻐하시는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살고 싶어요. 그 평안. 뭐 와이프가 좋아하고 애들이 좋아해주는 그런 삶. 여러분 그런 삶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때뿐이에요. 영원한 기쁨에 우리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쁨. 천국에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 정말 나중에도 알아주는 그 기쁨. 그 기쁨 가운데 우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 평안을 잃었던 모든 삶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내가 평안도 다 놓쳤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너무너무 걱정이 많았고 세상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다 놓쳐버렸고 가정 안에 어려움을 왔으며 어려움으로 고스란히 받았었던 사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면서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언성을 높였었던 수많은 어리석은 삶들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여 이 밤에 주님께서 그